우리 앞뒤엎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임을 나타낼 수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참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고민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한 사랑 때문에 내어주신 독생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늘에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2편 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17절에 있는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고 한 장소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 서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성부 하나님은 목소리로, 예수님은 요단강에 서 계신 모습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이 사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때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니라 하신대. 조금 딱딱해도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는 이 예수님이 발음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헬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코 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멘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방언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에코 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헬라어의 하나를 평상시에 여러 문장에 쓸 때는 남성인 에이스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라는 이 단어를 헨이라는 헬란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중성을 말하는 오늘 문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본질이심을, 한 본체이심을 확인해 주는 표현이 바로 헨이라는 하나라는 오늘 중성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니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입니다.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이 뭐냐 하면요,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지금 영도에서 올라와서 영상 적어도 25도, 28도, 우리가 수돗물을 막 받아서 온도를 재보면 22도에서 25도 정도 됩니다. 액체죠. 이게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리면 딱딱한 고체가 되죠. 또한 이거를 물로 열을 가해서 끓이면 수증기가 100도 이상이 되면 수증기가 되어 기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 서 있고, 조금 어려우면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요 아이들의 아빠가 됩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은 하나의 가장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함께 은혜 받는 강의를 할 때 중국의 목회자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는 목사님, 또한 오늘 교수님, 선생님이라고 나를 부릅니다. 또한 제가 마트에 가면 손님이 되겠죠? 그게 형태가 달라져서 하나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중국에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내 손주 손녀들 앞에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이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이단적인 잘못된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조금 더, 이것이 AD 3세기 시벨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이 분명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헬라어를 읽어드렸습니다. 에코카이호 바테르헨 에스맨이라는 이 에스맨인이라는 이 단어가 에스맨이라는 헬라어는 우리는 뭐뭐이다라는 오늘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본체시나 위격에 있어서는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복수의 언어를 쓴 겁니다. 자, 위격이란 말은 삼위일체라 그래요. 위격이란 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를 가리켜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강조하면요, 오늘 에코카이호 파테르헨, 이 헨이라는 하나라는 것은 존재의 궁극적인 통일성, 영원성, 불변하고 파생되지 않은 단일한 존재,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금방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었다라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강림할 때까지 장대하게 일어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의 확실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신가 참 사람 됨을 부정하는 겁니다. 모두 성부 하나님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단자들도 성부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의 그 위격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질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8절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본체란 말과 7절에 종의 형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본체와 형체가 다른 한국어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가 모르펜이라는 헬란 말을 쓰고 있고요, 종의 형체란 말도 모르펜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모르펜이란 말은 우리 여성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한 단어가 뭡니까? 화장품을 대할 때 에센스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모르펜이란 영어적 해석이죠. 변할 수 없는 본질을 말할 때 우리는 에센스란 얘기를 쓰고 성경에는 모르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변함없는 본질적 형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래서 구별 없는 본질의 동일성을 나타내주는 이 헨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이 복수, 우리 뭐뭐이다라는, 우리는 하나다고 얘기하는 복수를 사용한 에스맨이라는 예수님이 사용한 헬라어를 빌렸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이해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본질의 하나님이고 한 본체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주님은 겟세마네 언덕에 무릎을 꿇고 땀을 피처럼 쏟으며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땀을 빛처럼 쏟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위격과 즉 오늘 주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 본체이시지만 참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무릎을 꿇고 땀을 빛처럼 쏟으며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14장 16절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기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가 진리의 영이라.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보혜사. 이 알로스 파라카레투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가진 어떤 헬라어의 지식을 오늘 여러분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원하고 확실히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하기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텔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본질이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둘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유리컵도 같고 담은 물도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와 컵의 물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헤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나와 본질이 같은, 본체가 같은 그 보혜사, 즉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저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할 때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얘기 드립니다. 지금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100년도 못 사는 먼지와 티끌 같은 피조물이 영원한 창조자라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지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은 내가 무뼈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기리라.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했던가요? 여러분 지금 체육관 앞에 있는 하나님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얘기하는 안상홍이가 자기가 멜기세덱이라 주장하며 그들은 사도신경 할 때도 안상홍 이름으로
오늘 그 셋째 부인이던 장길자의 이름으로 아멘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종기 창시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저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자기가 몇 조살이라고 침에 걸려 착각했던 저 박태선이도 그 어떤 교주가 부활했던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위격이 다르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합니다. 예수께서 있었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세례와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상이 아니라 하늘의 환상을, 복음의, 이 땅의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되는 복음의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오늘 환상을 보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것이란 말이죠. 영어로 보면 I am your 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며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입이란 뜻입니다. 우리 속에서 끝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이가 둘째 사망 불모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이요 하나님의 꿈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고초를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신다면, 내 안에 사는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꾸는 환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런 거룩한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로 아시아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기 원했지만 아버지의 영이 가로막고 바울이 무릎 꿇어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이 들려왔던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 너가 가진 지식으로 도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가진 돈으로 우리를 구제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도와라.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많게 너는 잠잠하지 마라. 입을 봉하지 말고 외치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오늘 밤이 맞도록 두들겨 맞고 귀신 쫓아주고 마게도냐 사람 손짓을 따라 가본 그 땅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밤중쯤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창고가 풀립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옥사장이 너무 놀라서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로마법을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하면 간수는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스스로 목을 자르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목에 댈 때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죽음을 멈추라고 외쳤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린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온 동네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예비한 자라고 외쳤고, 저 사람들이 왜 왔대? 아니, 루디아 옷감장사 그 루디아의 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당 같은 예배당을 차리고 저들이 뭐한대? 구원을 얘기한대. 구원이 뭐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빌립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옥사장의 입을 통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때로 일가 친척들이 나에게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고 수밖에 없는 내 백성이 강릉 땅에, 대한민국 땅에, 세계의 도처에 깔려있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평생에 동행하십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화면에 떴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빌이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그 말이 형통하기 전에는 내게로 돌아온 법이 없다고 창조자는 말씀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내용의 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5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9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 돌아 생기 루아흐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의 이 생기는 생명을 주는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 위에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우리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그것을 하나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오늘 정말 멀리 떠난 그 백성이 마른 뼈다구같이 이렇게 뼈가 온 들판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큰 군대를 일으키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강릉 땅에 살며 이민족 이 땅을 살아가는 세계와 열방 속에 흐트러진 수많은 뼈다구를 향하여 외치라 하시는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명의 환상을 보며 아름다운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젊은이들이여,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나이 젊은이들이여, 내 아버지가 맡았던 그 구역,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맡았던 그 사명의 자리, 내가 하나님 깎는 그리스도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자가 되어 일어나는 환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자리가 정녕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교회 직분을 받기에 겁납니다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우리가 외쳤던 코로나의 풍토병의 역병의 세력이 우리 강릉 그리스도에게서 태풍이 지나갔지 말끔히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 세력에 붙들리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는 강단에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정말로 정한 정관에 의하면 이제 8년 마지막 만으로 8년의 세월이 지나면 나는 이 강단을 떠나야 합니다. 제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지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강릉 그리스도에게 8대 목사입니다. 9대 목사는 하나님 영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제가 갖지 못한 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7, 8년을 얘기하지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그러기에 부탁합니다. 뼈다구가 마저 큰 군대를 이루어 생명을 이루듯이 이제 하나님 이곳에서 그렇게 지하실에서 밤이 맞도록 우짖던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한 사건인 줄로 압니다. 레시가 1958년에 이 땅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시작했던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세계와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복의 꿈을 꾸는, 뼈들이 마저 생명의 큰 군대를 이루는 거룩한 꿈을 꾸는,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환상을 보며 꿈을 꾸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 그것은 영원히 구원이었습니다.